예, 오늘은 씨를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 땅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했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요, 또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는 것이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곧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요, 우리가 교회를 욕할 수 없는 것은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욕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시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라고 하는 정말 누가 봐도 교회가 세워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땅에 정말 그 타락의 중심지에서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태복음의 28장의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서 고린도로 건너갔던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부름받아 있었던 디도 유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연히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반드시 사명자가 있었고 그 사명자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부름받은 자들, 이미 부름받은 자들, 디도 유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 디도 유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냥 부름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았던 그 사명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그 말씀은 사실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어떤 재능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직업이 뭐든 간에 우리는 이 사명을 참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무슨 선교사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이 말씀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어깨동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을 알리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나갔지만, 하지만 그 교회는 또 누군가에 의해서 또 뿌리를 내리고 다지는 일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이었습니다.
얼마 전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워갔던 바울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갈 때 미리 눈여겨봤던 도시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는 가는 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에베소에다가 맡겨두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을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뒤에 다른 곳은 고린도나 다른 곳은 그것을 뿌린 다음에 그 땅을 다시 기경하고 뿌리를 내리고 할 사람도 있었지만 에베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기경하고 걸음을 주고 씨앗이 뿌린데도 힘쓸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거기다가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땅에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하는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 바울은 후에요,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복음으로 씨를 심는 사람이었지만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씨를 이렇게 심는 사람이지만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씨앗을 뿌리게 한 다음에 그 땅에 물을 주어서 땅을 다지고 뿌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볼로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이런 이들이 있어야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있어야 교회가 그 터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을 주는 자 아볼로.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아볼로에 대해서 몇 가지 목록을 작성해 보자면, 첫 번째,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자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을까요? 화면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도시적 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보이죠? 이곳은 이집트 삼각주 나일강에 위치한 거대한 항구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해서 그 이름도 알렉산드리아라고 명명해졌습니다. 그러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의 부하 4명이 세상을 나누어서 차지하면서 프톨레미 장군이 이곳에 왕조를 세우고는 이곳은 이집트의 수도가 됩니다. 이후에 이집트 왕조가 무너지면서 이곳은 로마 시대부터 행정도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치상 알렉산드리아는 이렇게 아라비아와 인도나 동방과 지중해 모든 그 물품이 몰리는 그런 상업 도시면서 금융도시요, 또 모든 문화가 집중되는 그런 문화도시였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더 유명했던 것은 그것은 세상의 모든 학문이 몰리는 학문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곳에 세계 3대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여기는 많은 도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몰려와서 이곳에 가서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야, 공부 좀 했구나, 야, 참 많이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가 말하기를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얘기해 보자면요, 그리스가 철학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 철학을 체계화해서 책을 펼쳐낸 곳은 이곳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더더구나 이곳에는 유대 랍비들이 모여서, 야, 이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성경을 너희만 읽지 말고 우리도 읽게끔 좀 헬라어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들 다 초대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도록,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언어만 있었던 성경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70인역 성경 번역이 이루어진 곳도 이곳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언변이 좋고 성격이 능통한 자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건 말이 달변일 뿐 아니라 웅변에도 재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요. 고린도에서 사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 사이에서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너는 바울파야? 난 아볼로파야. 이렇게 이게 파가 생길 정도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네 해가지고 그렇게 떠났는데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아볼로는 간지 얼마 안 돼서 파가 생길 정도로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한 거예요. 물론 그 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에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아주 꿰뚫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 정도를 가지고 교회 뿌리를 내리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가 열심으로 예수를 가르치는 자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열심으로 예수를 가르치는 자였다. 보니까 그는요, 일찍이 주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의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반복하여 암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하여 암송하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하여 암송할 때는 어떨 때 그를 반복하여 암송합니까? 좋을 때. 이게 마음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여 암송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여러분, 아볼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가 그래서 알았던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한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들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전해들은 예수님의 일부 가르침 그리고 회개의 세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심취했습니다. 그 예수의 말씀, 몇 전해지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자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암송하며 열심히 배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아볼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한 가지 참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나중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참 복음의 완전한 것을 듣기 전까지 그가 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여러분, 사실 아볼로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압니다. 그 당시를 봤을 때. 아직 복음의 완전한 것을 듣기 이전에 그 아볼로를 생각해 보면 그 아볼로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뭔가 반쪽짜리, 그 쪽복음 같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격하고 놀래서 반복하여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녔던 아볼로를 생각해 보면 야, 우리 너무한 거 아닌가. 아볼로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놀라서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며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음이 마음에 잘 심겨지지 않은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걱정, 내 생각, 내 두려움, 내 불안, 하여간 내 것이 너무 많아요. 내 것이. 여러분, 내가 옳은 게 가득한데 어떻게 주님이 옳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또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그 욕심 따라 내가 가지 주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어떨 때 좀 거추장스럽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들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빼앗기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런 뭔가를 다 빼앗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늘의 것을 얻는 거예요. 그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얻는 거예요. 참 이렇게 전부를 얻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그 빈약한 우리들의 생각을 믿으며 삽니다. 여러분, 한 주간은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의 그 등불 같은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사셨습니까? 제가 한 주간에 묵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몇 가지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왔어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또 사도행전 15장 17절 말씀 보니까 세상이 악하고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중에 세상에 보니까 아유 이거 뭐 망할 것 같네, 뭐 아유 이 세상이 끝날 것 같네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기에는 항상 남은 자들을 이렇게 남겨두시는데 그 남은 자들과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방인들을 남겨두셔서 주님을 찾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남은 자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누구일까요? 우리 아니에요. 주님은 이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성취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4절에서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집안에 큰 기쁨이 임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집에 소망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믿음이 있었더니 집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믿음만큼 가정에 중요한 게 어딨겠는가. 저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많은 은총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요, 나를 향한 이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번 주에 이승정 목사님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또 우리에게 배움을 주실 텐데요. 제가 이분의 이 멘토를 만나면서 이분의 이 가르침과 제가 사숙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분을 통한 깨달음이어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분을 통한 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자꾸 하고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선교단체를 이끄시는 어떤 분을 만나서 뭐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묻길래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더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 잠시 이렇게 차를 마시러 만난 거거든요. 근데 차를 마시다가 조금 더 얘기해보라고 좀 차를 또 계속 이야기 나누다가 그러지 말고 밥 먹고 얘기하자고, 또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다가 그러지 말고 서점에 같이 가서 좀 얘기 나누자고, 서점에서 같이 갔다가 당신 그 멘토가 이야기한다는 책을 한번 골라보라고, 얘기 좀 해보라고 내가 책을 얘기했다가 그러지 말고 내가 책을 사줄 테니까 한번 책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골라서 나한테 가져와 보라고. 덕분에 책도 몇 권 얻긴 했지만 제가 참 그분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사람을 가르칩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도적인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전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을 무슨 전도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온 거예요. 내 마음에서 묵상되어지고 내 마음에서 심겨진 것들이 그냥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은 다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 아볼로는 어렸을 적부터 받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고 또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기쁨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득하니 그의 생각과 입술에서 그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안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매일매일 담아서 그 가르침 앞에 참 삶의 깊은 깨달음을 받으시고 이제 그 가르침대로 살아서 여러분이 입술에서 예수의 향기를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일부 가르침을 가지고 참 흥분했던 아볼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뿌리 내려지도록 물을 주는 사람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그 쪽복음이라도 알고 막 전했다고 해서 교회가 뿌리 내려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남겨져 있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유대인 회당에서 담대하게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에 대한 일부 가르침을 열심히 선포하던 이 아볼로를요, 누군가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바울이 보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예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해 들었겠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복음이 완성된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 지성인이고 게다가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고 아주 구약을 꿰뚫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 훨씬 나았을 거예요. 말도 더 잘했을 거고요. 어쩌면 자기를 설득하려고 하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보다 더 말을 더 잘해가지고 어쩌면 말로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아볼로가 오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을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볼로를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 아볼로. 베드로는 그의 편지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리고 또 베드로는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있으신 손 아래에서 너희들은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시편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잠언 18장 12절에서는 겸손은 존귀함의 길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즐기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며. 지금 겸손으로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며, 내가 너를 높이며,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며, 내가 너로 하여금 존귀한 인생길을 가도록 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만큼 그래서 소중한 게 어디겠어요?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한마디로 해보자면 십자가의 도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예고되었던 그 메시아가 실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는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로 올라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임할 수 있는 축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놀라서 길을 떠나 참 이 먼 길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까지 가서 열심히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예수님의 가르침 뒤에 본인이 이제까지 못 들었던 그 가르침 뒤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죽음 뒤에 나를 향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아볼로의 마음을 흥분하게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들은 아볼로는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었습니다. 아가야는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은 율법으로 바울을 괴롭히면서 폭동을 일으켰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고 싶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때 당신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유대인들과 한번 맞짱 떠서 이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길을 떠나자 오늘 말씀에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아가야 지방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라고 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갔던 아볼로로 인해서 믿은 자들이 많은 유익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유익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고린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힘있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니 그가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동케 했던 그 유대인들을 잠잠케 했다. 다시 말하면 어지러울 수 있고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말인가 이게 혼동했던 그 교회를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게 하고 안착하게 했다.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했다. 그동안 준비되었던 그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든든히 세워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랑에 빠진 한 사람이 있었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를 배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볼로 같은 사람이 되야 한다는 거예요. 아볼로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를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볼로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작아도 강력해요. 힘이 있어요. 놀라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볼로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냥 교회에 이렇게 오고 가고 또 교회가 어떻게 되든 뭐 그냥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가르침을 계속 듣고 배우고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가서 누가 오든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를 알리고 또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아볼로 같은 자들이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아볼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른 욕심을 많이 갖지 마시고 이 영적인 하나님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큰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역시 주님께서 뿌리신 이 씨앗, 이 교회에서 하나님 뿌리를 내려가는 한 사람으로서 아볼로 같은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